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달력의 이름을 우리처럼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이나 때로는 자연 또는 풍경의 변화를 보고 짓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1월달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그리고 3월은 마음을 움직이는 달, 4월은 씨앗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달, 7월은 열매의 빛을 저장하는 달,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5월은 뭐라고 지었을까? 5월은 오래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 이렇게 짓습니다.
아마 우리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또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줄로 지킵니다만 이런 날들이 제정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인디언들은 아마 오래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달로 5월을 지었다고 하니까 아마 5월달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던 어머님, 아버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 인생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 가면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린 자식을 살린 박정열 여사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조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간눈으로서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어린 딸을 바라보는 모습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눈보라 몰아치던 불발령 고갯길, 어린 딸을 살리고 숨져간 거룩한 어머니의 영혼이 잠들고 있다. 사연인적 이러합니다. 이 박 여사는 1978년 3월 당시에 6살 난 딸을 등에 업고 친정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러다가 자운리 불발령에서 기습적인 폭설을 만나게 되죠. 이 폭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탈진 상태에 빠지죠. 그런데 자기 등 옆에 있던 이 어린 딸 6살짜리 딸을 품에 안고 자기의 윗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감쌉니다. 결국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박 여사, 박정열 여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다행히 86살 된 그 딸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성애를 기리기 위해서 추모공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2014년 4월 5일에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거룩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의 36살 된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암이 완치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살아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린 생명이 자기 몸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암인자가 다시 전이가 되어서 몸에 퍼졌습니다. 의사가 이 어머니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당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중에 있는 이 태아의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때 생사기로에서 조이스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이 자신의 몸 전체에 퍼져서 폐까지 전이가 되어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출산 예정일보다 2개월 먼저 인공분만으로 백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릴리라는 이 어린아이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6주 이후에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남편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남편의 무릎에서 고요히 숨을 거둡니다.
자신의 생목숨보다 아이를 선택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버이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순종이라는 의미는 마음이 일치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의미로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효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내가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직접 찾아가 뵙지는 못하고 저희 이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팔순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몸도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아파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새는 몸이 신통찮아서 교회도 가끔 빠진다고,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지, 걸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 아픈 거 자식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야기해봐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 애들은 내가 건강한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주어라는, 먼저 헤아려 주어라는, 내가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그 아픔을 먼저 이해해 주어라는. 명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식 입장에서 말라지요. 길이 막히는데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더 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청개구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노 하시면서 손자, 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하신다면 이것은 다음에도 꼭 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루키스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유대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아주 경건한 남편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리따운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들은 짐을 챙겨들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이 동시에 죽습니다. 6식구 중에서 남은 식구는 이제 3사람입니다. 다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이 3 여자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두 아들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굳게 결심을 하고 두 자부를 부르죠. 여기 앉아보게. 이제 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 나와 함께 가서 너희들의 젊은 청춘을 허비할 수는 없어. 그러니 이제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너희들의 앞날을 설계해 나가거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자
두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단호합니다. 이미 심정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제갈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였던 루시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그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동서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루시 다시 말합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나오미는 루시의 길을 꺾지 못하고 함께 그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서 룻은 다윗의 정조부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의 정조부였던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이 가정에 시집가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의 가정에 심을 가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므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잊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홀로 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떠나버리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숱한 나날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실까? 나라도 곁에 있어 주어야지. 그러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 거야. 나를 떠나라 하시면 나를 위한 어머니의 배려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진심을 나는 이해하고 있어. 나라도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 안 돼. 어머니를 떠나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지켜주어야 돼.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이 룻,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요새 웰빙합니다. 잘 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웰다잉합니다. 잘 죽자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웰빙의 비결과 웰다잉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웰빙입니다. 장수하리라. 웰다잉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웰빙, 웰다잉의 놀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효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효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좋은 옷 사드리십시오. 효입니다.
부모님은 좋은 옷 사준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그 재미로 부모님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손자 손녀 자랑을 드러내놓습니다. 한두 분이야죠. 많은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손자 손녀 자랑하니까 한 권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손자 손녀 자랑하면 벌금 5,000원.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5,000원 내고 손자 손녀 좀 자랑 좀 할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자식 자랑하고 싶고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좋은 옷 예쁜 옷 부모님에게 사드리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고 예쁘게 입고 다니시라는 그런 의미도 없지나 있겠지만, 자식이 사준 옷 입고 친구 만났어 자식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옷 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도 여러분 효입니다. 부모님 댁에 방문하실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사탕 하나라도 들고 가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마음입니까?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버이날 지내 계시는 어머님을 찾아뵀습니다. 저는 뭐 평생 같이 살지만 어머니 물론 좋아하시는 음식 잘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머니 잘 아십니다. 식사를 하면서 눈여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꼭 그 음식을 준비해 오시는, 집사람은 잘 알더라고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 아마 며느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갈 때 바나나를 좀 사들고 갔습니다. 같이 지내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올 시간이 되었어요. 나 오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얘야 바나나 많다, 나 한두 개면 된다, 가져가가지고 후가리 줘라. 제가 그때 말했죠. 어머니 이거 드십시오. 나중에 어머니 집에 친구분 오시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사온 거라고 자랑하셔. 그래서 싹 가져가시더라고요. 별 볼 없는 음식이지만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사온 음식이라고 자랑하라고 하니까 싹 가져가세요.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매월 챙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쓸 것이 많아집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큰 소리 한번 못 칩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건 마찬가지죠. 왜 용돈을 줍니까, 여러분? 잘 쓰라고 주는 그 어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 오면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내 사위가, 내 딸이 용돈 주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가슴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믿음으로 산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부모님이 바라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하시면 눈물을, 눈시울을 적시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는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되어질 때마다 가끔 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도 아버님 묻혀 있는 묘비에 가면 이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적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만 가정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저와 남동생을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명예와 부를 간직하는 것, 이 아버지의 기쁨이지. 그러나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 생각지도 아니했을 때 65세 갑자기 세상을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침식을 하는 날 팔순되었던 노모님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의 노모님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백악관에 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할 거야. 그러나 네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어미의 영광이고 기쁨이지. 그러면서 150년 동안 자기의 가정의 가부로 여겨왔던 성경책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자식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자식이 대통령이 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러나 그 대신에 카터 대통령이 150년 동안이나 집안의 가부로 여겨왔던 성경책을 가지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네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나에게 기쁨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이 어미의 더 큰 기쁨일세. 그래서 그는 대통령 재임 시에도 그가 평소에 섬기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고향 교회에 내려가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퇴임하고 난 뒤에도 어머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잊지 않고 지금도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있는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카터 어머니의 영광이 무엇이었으며 카터 어머니의 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란 것은 자식들이 진리를 떠나지 않냐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공경하라, 최고로 높여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한자 효의 유래를 잘 아십니까? 어느 곳에 다신만에 장이 서는 곳이 있었죠. 옛날에 장이 있으면 아들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나무를 한식에 지고 팔러 갑니다. 아들이 나가고 난 뒤부터 홀로머니신 어머님은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립니다. 해가 뉘어 질 때 멀리 동구 밖에서 한 사람이 더 끌어옵니다. 기다리시면 될 터인데 혹시나 내 아들인가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멀리 쳐다봅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 진짜입니다. 어버이 진짜를 보십시오, 여러분. 위에는 설립자가 있고 밑에는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는 볼견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멀리 쳐다봅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 진짜입니다. 이제 아들은 시장에 가서 나무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선물과 반찬까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보고 달려나옵니다. 어머니 다이 아프실 텐데 밖에 서서 그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게를 내려놓고 그 지게 위에다가 어머니를 태웁니다. 그래서 지게 위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오는 그 모습을 효도 효자로 표현한 겁니다. 효도 효자를 보십시오.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늙을 노자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지게에 태운다는 것은 어른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성경은 공경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공경한다, 어른을 높인다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자식을 위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내 자신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느냐 경시히 여기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17절 말씀이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때 아버지 엘리는 그들을 불러서 다 이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한 죄가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들을 타일렀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듣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일러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 타일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타일러도 그 타일르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죽이기로 작정해버리신 것.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어떠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자신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 자체도
그런 아버지의 권위에서 나온 것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해 주셨던지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부호 록펠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철저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6살 때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멜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꼭 20센트씩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20센트 중에 2센트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주일을 가서 교회 예배 드릴 때 꼭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10의 1조야. 10의 1조야. 록펠러는 그로부터 92세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신문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록펠러가.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록펠러는 지체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저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은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보답했습니다. 록펠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를 높여주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4살 때는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7살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많아. 8살 때는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높을까? 12살이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25살이 되면 14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 세대 차이가 나. 25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이해하지만 기성세대야. 그러다가 30세가 되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그리고 40세가 되면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60세가 되면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신 뒤에야 보고 싶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야 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철이 들었더라면 더 잘 섬겼을 것인데 하면서 늘 후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어머님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철든 인생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기회를 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며 나는 부모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신 뒤에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꼭 안고 수원의 부모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연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부모를 통해 일생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나에게 좋으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고마워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과 기쁨 어린 마음으로 이 예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작은 자를 위하여 독거 노인을 위하여 선교사님의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 예물과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교회 건축을 아름다운 예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바칠 수 있음에 대해서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고마울 뿐이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친 주의 귀한 종들 두 손들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떡받는 그릇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믿음의 소생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고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부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지라도 모자람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여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의 생업과 사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꽃으로 주님 앞에 쏟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식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헌신하는 부모들의 그 거룩하고 갸륵한 정성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믿음과 성령으로 인하여 이 자식들이 땅에서 잘되고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치를 덧입혀 주셔서 우애만 있고 아래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꾸어질 정 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를 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과 더불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나의 드림보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두 손들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사업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